마지막에 잘 되는 성도가 되자. 지금으로부터 300년이 훨씬 넘는 1732년의 일입니다. 러시아 표트르 황제가 덴마크 탐험가 베링에게 지시합니다. 당신은 알래스카를 조사하라. 그리고 9년 뒤 러시아는 그 땅을 제국의 영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곳에는 목재와 연어, 모피가 무진장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차와 비단을 미국과 유럽으로 팔았습니다. 1853년 러시아는 전쟁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크리미아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가 참패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배상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1867년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쉽게 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이 서로 적대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캐나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영국의 세력을 누르고 견제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가격은 당시 720만 달러로 대단히 헐값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미국에 너무 싸게 팔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를 러시아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멍청한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알래스카를 산 국무장관 스워드를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하러 사람도 살지 못하는 땅을 헐값에 샀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와 너무 멀리 떨어진 얼음덩어리를 멍청이가 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 1880년 알래스카 남쪽 도시 주도에서 노다지가 터졌습니다. 120여 년 전 그 해에만 1,000만 달러, 즉 100억의 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7년 후 헤인즈 클로다이크 계곡에서 또 금맥이 터졌습니다. 백인들은 기관차 앞에 초대형 제설장치를 달고 열차로 사람들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1968년 얼음 아래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분의 1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강에는 알을 낳으려고 회귀한 연어들이 퍼덕거렸습니다. 크루즈선은 연일 얼음을 보려는 관광객들을 쏟아냈습니다. 해마다 그것만 보는 관광객이 100만 명입니다. 이처럼 아득한 옛날 그 땅을 황폐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가치를 미리 알고 그 땅을 붙잡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가치를 미리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미래의 상황은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전 국민이 예배드리는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기 시작했으나 그 끝이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으나 나중이 심히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는 그런 인물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인데 일찍이 고아가 됐습니다. 그 후 사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러자 빼어난 미모로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인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즉 바사나라의 고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하만은 왕에게 계략을 써서 유대인을 죽일 조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 에스더는 유대인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결연한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금식한 후 3일 후에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있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허락합니다. 이제 하만은 기고만장하여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화가 솟구칩니다. 그때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친구들이 계략을 짜고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왕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런 다음에 왕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실록이라는 것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 실록에는 과거에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한 음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적발해 왕을 구해준 내용입니다. 왕이 마침 뜰에 있던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하만은 왕이 자기를 특별 대우하는 줄 착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우시고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도리어 명령합니다. 너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왕이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라고 선포해라. 하만은 억지로 왕의 명령대로 하고 나서 근심하여 집으로 가버립니다. 본문에서 드디어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차린 잔치에 참여합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더 나아가 나의 백성까지 살려주십시오. 단지 내 백성들이 다른 데 팔려가기만 해도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이제 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어? 밝히시오. 그러자 에스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 왕궁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걸상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소리칩니다. 내가 집안에 왕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와 하만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 하르보나가 말합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고 하던 자들을 제때에 고발해서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의 인장 반지와 재산을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살육당하지 않도록 다시 조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원수까지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10아들까지 심판하여 장대에 멸하였습니다. 이처럼 악한 하만은 처음에 승승장구한 것 같았으나 결국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처음에 멸절하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하만을 이기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도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전화위복의 축복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죽음과 저주의 상황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삶, 그 삶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왕이 밤잠이 오지 않자 옛 문서를 뒤적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왕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의 공로가 씌어진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셔서 기적의 상황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없이 넘어갈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놓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자신은 2번이나 잔치를 준비하고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은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 일이 더 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와 더불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에스더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용감하게 하만 면전에서 하만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왕이여 나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집단 학살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에스더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당당히 나아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주체가 뒤바뀐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시종일관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대적이 두려워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워 최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믿으면서 실천하고 애쓰고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북한이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한의 핵 앞에서 몸살이면 그들은 더욱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비겁한 정치인들이 북한의 아부를 하고 있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두머리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면서 핵폭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목숨을 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 미국의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면 김정은이는 바로 죽는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는 순간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는 엄포입니다. 그 말 덕에 김정은이는 함부로 핵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요즘 부쩍 김정은이는 자기 거취를 숨기고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불사하는 담대한 선언을 해야 마귀 대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말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락가락하는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백성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 믿지 말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절대로 핵을 쓰지 못한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요사이는 쏘면 죽지 뭐 돌이 있나 라고 말을 바꿉니다. 오직 우리는 더욱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질 때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전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움직이고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만과 같은 김정은이를 멸망시키시고 평양을 성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마귀의 백성들을 마지막에는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도 않고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출세도 빨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즉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과 섭리 속에서 악한 자들의 마지막 멸망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하만은 에스더 왕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설상가상 왕이 이를 보고 더 진노합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무섭게 심판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악인이 한 번 멸망할 때에는 계속 자충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똑똑한 수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 자충수입니다. 자기 입장에선 꼼수를 부리고 만회할 수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수까지도 그를 더욱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에스더 왕후를 붙들고 애원했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장대를 만들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며 보여줍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권선징악,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진리가 가장 위대하고 참된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이기신다는 단순한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패하는 모습만 보고 믿음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부모의 순교의 피가 자손들의 축복이 됩니다. 또한 의인의 희생의 피가 죽음 이후에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 편에 든 나라가, 하나님 의지할 때 최후의 승리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예수의 피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단순한 정직한 말로 간사하고 복잡한 말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목숨 걸고 희생하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하리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살게 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잠언 14장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또한 전도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그래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웁니다. 그런 자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비참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도 허다합니다. 잘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됩니다. 저주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위대한 사사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계시한 후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고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블레셋 여자를 취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습니다. 결국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천기를 누설하고 머리털을 잘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 인생의 내리막길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는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도 용두사미의 인생입니다. 처음은 화려하나 나중은 심히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자가 됩니다.
처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역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애굽 왕의 머릿속에 계시의 꿈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요셉의 신실함이 합쳐져, 하나님의 간섭과 요셉의 순종이 합쳐져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드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로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신앙적 의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녀와 모르드게를 높이 드셨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에 높이 들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죄를 떠나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영과 혼과 몸이 예수 재림 때까지 흠없게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주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마지막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타락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이기며 살 것입니다.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에도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도의 편이 되어 주셔서 마지막에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축복의 신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과 27장 그리고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과 신임을 받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 잘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한 진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큰 축복의 일을, 축복의 사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함께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함께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